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고, 또 나무를 베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아주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 그렇게 예수께 환호했는데 왜일까? 왜이죠? 예. 일단은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종려나무는 원래 그 예루살렘에는 없다고 해요. 당시에는 아주 멀리 떨어진, 제가 알기로는 여리고 같은데, 예. 거기서 이거를 꺾어서 베어서 온 거예요. 일부러. 그렇다면 왜일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그 밑동을 베고 불로 그냥 살라도요,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제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로마가 그 유대인 봉기를 진압하고 나서 동전을 이제 주저하거든요. 근데 그 동전에 보면 한쪽 면은 이제 황제 얼굴이고요, 그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 밑에 울고 있는 유대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유대 정복되다,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동전을 보면 종려나무가 있고 로마 군인이 서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 이렇게 흐느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또 밑에는 유대 정복되다. 예.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유대인의 그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도 이 종려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처럼 그 종려나무는 그런 유대 민족의 어떤 생명력, 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절 때 보면 태극기 막 흔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행위 자체가. 또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호산나는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겉옷을 벗어서 마치 양탄자처럼 그 길을 쫙 예비하는 모습들, 이는 어떤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죠. 이건 마치 자신들을 해방하러 오는 큰 권능을 가진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 예.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그 왕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고, 예.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가 향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죠.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문화 비유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가 당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유대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를 환호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 혁명가로서의, 왕으로서의 예수라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멋진 백마 정도는 좀 타주셔야 이게 좀 밸런스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찬양의 제목도 있지만 겸손의 왕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려고 그러셨을까?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은 단지 유대인들을 해방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역,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걸 이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한편 이것뿐일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왜 키우셨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이렇게 키워내시는 그 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왜일까?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문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문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그들의 목,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사역이 거기서 끝은 아니다. 자기 사역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어나갈 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키워내신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바램을 채워줄, 그걸 이루어줄 예수를 기대했고 바라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일이요, 그렇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바램을 이루어주는 그게 아니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그걸 제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껑충 좀 뛰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거든요.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환호했던 유대인 빌라도는요? 빌라도는 그 수단으로 또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성난 군중들. 예. 사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난 군중들이 원래 그 명절날에는 한 명을, 이렇게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안 된다, 저 예수는 못 박아야 한다.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란 같은 거, 민중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쳐댈 때 결국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사실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줬을 거니까. 여기서 성난 군중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쳐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렬히 예수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처형하라고. 이거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 있대요. 우리 이 기독교가 이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데, 한국 기독교의 보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의 그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근본주의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요. 한국 특유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속적인 기독교래요. 무속적.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전통적인 그 무속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교와도 좀 이렇게 엮이긴 했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사실 그 영향이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무속적인 것. 근데 무속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신에게 뭔가 비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기복적인 것도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신이 만족할 수 있는 행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 그것은 신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럼 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부적 쓰고 굿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비는 그 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무속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위,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한 신을 달래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행위에 충실히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내 거를 이뤄줄 그 신을 바라본 거죠. 예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무속적인 기독교의 모습, 신을 달래는 행위만 우리가 충실히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풀어가고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봐요.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당장에 이루어주는 그 예수, 그 예수에게만 환호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성만찬을 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고. 예수를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그런데 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리고 일본에 잡혀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랬다고 치면,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야, 내가 저 나쁜 놈 내가 쏴 죽였어, 그거 기억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제 순교한다, 이거 기억해,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뭘까요?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그 기념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생각할 때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라도 그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주신 그 이유가요. 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 죽는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사랑을 기억해. 나의 죽음을 기억해. 나의 고난을 기억해. 이거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걸 기억해야 되겠지만 예수께서 성만찬의 의식을 주신 그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너희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뭐만 생각해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성만찬의 의미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만찬의 의미가 알려주듯이 예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제시하시고 주시는 것은요, 금나와라 뚝딱 소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내가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틀어지면 야, 거기 아니야, 약간 틀렸다, 그럼 이렇게 맞추고, 또 살다가 이렇게 틀어지면 또 성령이 알려주셔서 살짝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방향을 자꾸 돌려가는 거.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사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죠. 자, 다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대며 그 예수를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 예수를 죽여라, 못 박으라, 처형해라 외치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예수께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치 그들이 다시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쳐대던 그 성난 군중으로 돌변한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기대를 채워줄 그 예수께 환호하고, 또 동시에 진짜 예수, 그 예수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가 성난 군중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에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요, 예수를 죽이고 있거든요.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세상, 삶의 방식,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당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성난 군중과 같은 이 무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를 못 받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설교 짧은가요? 예. 마이크 없이 외쳐댔더니 목이 너무 아파서. 예.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예수가 너무 좋아. 근데 왜 좋아하지? 왜 예수를 사랑하지? 왜 예수를 신앙하지? 내 믿음은 왜 생긴 거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지? 혹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환호했던 사람들과 같은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고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길을 가라고 이제라도 아니 우리는 잘 해온 것 같아요. 진짜 예수에게 환호하고 그 진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